우리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89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89페이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함께합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우리 옆분과 인사합니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오늘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모습이라는 우리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우리 다들 잘 보내신 얼굴들이신데 아마 또 지치고 고된 삶을 보내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주님의 은혜를 받고자 나온 여러분들에게는 이번 주에는요, 성탄의 기쁨과 평강이 그 차고 넘치는 복이 우리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 성탄절이 있습니다. 우리 성탄절을 크리스마스라고 부르는데 프랑스어로는 노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찬송가도 있죠. 노엘, 노엘 하면서 우리 다 같은 뜻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흔히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혹시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우리 크리스마스는요, 라틴어에서 나온 말인데요. 그리스도께 예배를, 그리스도께 경배를 이란 뜻이라는 것입니다. 즉 메리 크리스마스란 즐겁게 그리스도께 예배를, 즐겁게 그리스도께 경배를 드리자라는 말이 메리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 구세주인 성탄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것이죠. 우리 옆분과 다시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그러니 성탄절에 반드시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교회에 나와 우리 11시에 모두 함께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탄생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 500년 전에 이를 예언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구약 선지자 미가였는데요. 우리 미가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예언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베들레헴이었을까요? 이 베들레헴이란 지명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베들레헴. 우리 아무도 모르시나요? 베들레헴. 우리 떡집, 빵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하필 예수님께서는 떡집이라는 곳에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듯
또 마구간이라는 곳에서 또 하필 가축들이 먹이를 먹는 그 구유통 위에서 탄생하셨음을 이야기하셔야만 하였을까요? 그것을 오늘 보시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에는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들을 위해 영생의 떡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또 두 번째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들을 위해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 우리 은혜를 나누시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모습, 우리 첫 번째는 무슨 모습으로 오셨다고요? 생명의 떡으로, 영생의 떡으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요, 한 인물이 나옵니다. 누가 나오냐면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요, 로마의 최초의 황제였습니다. 그때가 로마의 번성기였고 황금기였는데요. BC 27년부터 AD 14년 그때에 우리 또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아구스도는요, 천하를 제패한 황제였는데 본래 이름이 뭐였냐면 카이사르 옥타비아누스라고 합니다. 우리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그가 황제로 있을 때 그의 영토가 어디까지였냐 하면 페르시아부터 영국까지가 다 이 왕의 영토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황제의 영토였는데, 그래서 당시 로마는요, 온 지상이 제국이다라고 불리울 정도로 강대했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옥타비아누스를 원로들이 어떤 호칭을 주었냐면 아구스투스라는 호칭을 주었는데, 이 뜻은 위대하고 존귀하고 고귀한 자라는 칭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황제를 우리 신처럼 숭배하기까지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대단한 자가 가이사 아구스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가 어떤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까? 호적을 하라고 모든 자기가 우리 정복한 나라의 식민지까지도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명령을 하다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명령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이러한 명령을 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냐면 사람들을 보다 더 잘 살게 만들기 위함도 아니고요, 사람들을 보다 더 세심하게 살피기 위함도 아니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함도 아니고, 무엇이었냐면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을 만든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냐면 보다 더 많은 세금, 그것을 징수하기 위해서였는데, 당시에는요, 사람의 머릿수만큼 세금들을 걷어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호적 제도를 이용해왔고 그들이 수를 파악하려고 하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가이사 아구스도는 양식을 나눠주기 위해서 호적 제도를 시행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양식을 빼앗기 위해서 시행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당시 황제나 총독이나 그들은요, 자신이 정복한 나라의 사람들의 것을 빼앗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1절과 2절에 나오는 그들과는 대조되는 예수님이 나옵니다. 예수님만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다르셨습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베들레헴이라는 우리 떡집, 우리를 위해서 영생의 떡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처럼 우리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심하게 돌봐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에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선지자 미가가 예언한 것처럼 베들레헴으로 와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또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모습은요, 가장 낮고 천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은 다들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보통은 병원에서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면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정말 흔하지는 않지만 집안에서 태어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옛날 시골에서는요, 병원이 멀어 가끔 집에서 태어나기도 하였었다라고 하는데, 제가 바로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안전하고 따뜻한 방 안에서 태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보면요, 우리와는 환경이 전혀 달랐음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방이 없었습니다. 요셉이 방을 얻기 위해 찾아다녔지만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베들레헴에 와 호적을 하러 올라왔었기 때문에 빈방이 단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돈이라도 많았다면, 윗돈이라도 얹어줘 방을 얻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에게는요, 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빈방을 찾아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고 하였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 하나도 예수님을 위한 방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오늘 말씀처럼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막 태어난 예수님을 안전하게 뉘어놓을 자리도 없어서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축들이 먹는 그 먹이통 위에 예수님을 뉘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위대하신 왕이 그 냄새나는 여물통 위에 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물통은요, 아무리 빡빡 깨끗이 닦아도요, 그 냄새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막 태어난 아기를 뉘을 자리가 없어서 그 여물통 위에 놓아둘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우리 마구간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냄새나는 구유 위에 뉘어졌던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린 아무리 가난해도요, 그렇게 태어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렇게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요즘 신생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준비됩니까? 옷이며 신발이며 장난감이며 우리 목욕용품까지 참 많은 것들이 준비됩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위해서는요,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었던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작 주어진 것이요, 냄새나는 마구간과 냄새나는 그 구유 위에
뉘어졌을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습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요, 예수님이 우리 아픔을 아시기 위해서 낮은 자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동병상련이란 말이 있습니다. 같은 아픔, 같은 상처를 겪은 사람들이 많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고 동정할 수 있다는 말인데요. 그렇습니다. 같은 아픔, 같은 상처를 겪어보지 않고서는요, 그 아픔을, 그 상처를 헤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가난과 궁핍과 배고픔과 비천을 아시기 위해서, 이해하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아픔을 싸매 주시기 위해서, 나의 상처를 보듬어 주시기 위해서 방도 없는 모습으로, 냄새나는 구유에 누인 모습으로, 그 비천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이처럼 오신 예수님은요, 우리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구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4절과 15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요, 우리 연약함을 아십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예수님이 가난과 궁핍과 배고픔과 비천을 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 위해 하나님께 지금도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요한일서 2장 1절에 이처럼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예수님은요, 우리를 오늘도 대언해 주십니다. 우리를 대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하겠습니까? 이러한 예수님을 우린 환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예나 지금이나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베들레헴이라는 그 지명에서 우리 마가의 예언처럼 그곳에서 태어나야만 하셨던 이유가 우리 것을 수탈하는 자들과 다르게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였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그처럼 우리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우리 강포라고 나오는데, 우리 말씀에 보시면 7절에 우리 강포로 쌓여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강포는 무엇이냐면요, 원어로 보시면 찢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요셉은요, 이 아이를 감쌀 천도 없어서 자신의 옷을 찢어 이 아이를 싸매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방도 없이, 정말 걸칠 옷도 없이, 또 냄새나는 구유에 뉘어서 태어난 우리 예수님, 이처럼 비천의 모습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나를 위함이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모습은요,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이런 예수님을 우리는 환영하지 못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7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방을 구하러 이곳저곳으로 뛰어다닐 때 사람들은요, 분명히 만삭인 마리아 또한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요, 이런 마리아를 위해서 선뜻 자신의 방을 내어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셨는데, 예수님은 우리 위해 사랑해 주시기 위해 오셨는데, 예수님은 우리 위해 영생해 주시기 위해 오셨는데 아무도 이런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미국의 어느 작은 마을에 우리 빌리라는 우리 9살 꼬마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요, 우리 지적 능력이 좀 떨어지는 아이였는데 이 마을에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니까 교회에서 연극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마리아와 요셉과 우리 여관 주인이 나오는 연극을 하나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이 빌리가 이제 지적 능력이 떨어지니까 좀 쉬운 역할, 그 역할을 하나 맡기게 되었는데 그 역할이 바로 여관 주인 역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대사는 아주 간단합니다. 빈방 없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세요. 그러고 문을 닫고 들어가면 되는 간단한 장면이었습니다. 우리 성탄절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연극을 보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연극은 시작이 되었고 이제 요셉과 만삭이 된 마리아가 여관들을 찾아왔고 문을 두드리는 장면이 시작됩니다. 그때 이제 빌리가 나왔고 어떻게 이야기하면 된다고요? 빈방 없습니다. 돌아가세요. 이 말만 하고 들어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요셉이 막 문을 두드리면서 우리 만삭인 마리아와 앞에 서 있는데 이제 빌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빈방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우리는 너무 멀리서 왔습니다. 제 아내를 보세요. 아이가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오려고 해요. 요셉이 사정사정을 하는 것입니다. 여관 주인은요, 그래도 빈방이 없어요 하고 들어가면 되는데 이 아이가 가만히 아무 말도 안 하고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선생님이 대신에 빈방 없으니까 빨리 돌아가세요 하고 이제 무대 뒤에서 이야기를 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뒤돌아가고 서서 가는데 빌리가 우리 대본대로라면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걱정되는 눈길로 이 요셉과 마리아를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갑자기 큰 소리로 요셉, 마리아 가지 마세요. 내 방을 드릴게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막 울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분명 대본상으로는요, 망한 연극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2000년 전 예수님을 거절했던 여관주들이나 또 유대인들을 보면요, 참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아니, 이 귀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생명이 떡이 되시고 우리의 아픔을 하시기 위해 비천의 모습까지 다 경험하시면서 나를 위해 오셨는데, 나를 친히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 오셨는데 여관 주인들은 또
유대인들은 이분을 몰라보고 매몰차게 거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습들도요, 그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 마음의 방에도, 내 마음의 왕자 위에도 오늘 주님을 찾아오실 때 주님을 거절하면 그때 여관 주인들이나 우린 다를 것이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바울의 고백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후반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은 이처럼 고백합니다. 내가 약할 때 그때 강함이라. 오늘 우리가 나의 마음의 방에 예수님을 모시면요, 약함 속에 강함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 위해 낮아지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 낮아질 수 있게 되고 섬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낮아지면요, 나의 가정이 편안합니다. 오늘 내가 낮아지면요, 오늘 교회가 평안합니다. 많이들 낮아지면 우리 억울할 것 같은 생각들이 들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절대 억울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그 사람도 내 진심을 알아줄 때가 오고요.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께서는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낮아진 만큼 다시 높여주시는 날이 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요, 우리도 한번 묵상해 보시기 원합니다. 깊이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요, 우리 마음에 모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기 원합니다. 우리 선을 행하다 어려운 일이 와도요,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선을 행하다 어려운 일이 왔을 때도 멈춤 없이 가시기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처럼 비춰내주셨고 이처럼 나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양식이 되어주셨는데 오늘 그러한 모습을 담는 저희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모습들, 그 모습을 우리는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영생의 떡으로 또 가장 낮은 모습으로 그 비천한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요, 우리도요 낮아질 수 있고요, 우리도요 섬길 수 있고요, 우리도 사랑할 수 있고요, 우리도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요, 예수님을 모시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열방의 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